지난 시간은 믿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난 시간 믿음에 대해서 우리 나눌 적에 믿음은 믿는다, 신뢰한다, 의지한다 뭐 이런 표현들 안에 녹아 있고 이것은 경험적인 부분도 있고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서로 상호적이고 상대적입니다. 내가 믿어주는 만큼 상대가 믿어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뢰하는 만큼 상대의 신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사람 사이의 신뢰, 믿음, 신용 뭐 이런 것들은 일종의 상대적이고 상호적입니다. 내가 믿는데 상대가 나를 믿어주지 않을 적에, 내가 신뢰하는데 상대가 나를 신뢰하지 않을 적에 우리는 그것이 큰 상처가 되고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나아갈 적에 우리가 가지고 간다 했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갔으니까 상대적이고 상호적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믿고서 나오시느냐?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믿을 만한 것은 티끌만큼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앞에 나오십니다. 어떻게 나오시냐? 바로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이게 참 어려워요. 사실은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설명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높이, 깊이, 넓이 이것을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 말을 만약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말하면 그 실제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 저희 입으로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찮은 티끌처럼 변할까 사실 두렵습니다. 제 살아가는 모습, 행동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별거 아니게 만들까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서 하나님의 사랑 별거 아니네 이렇게 얘기할까 봐 사실 겁이 나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 세상 사람들, 특별히 교회가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우리는 사실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오해하느냐? 우리 세상에서 사랑은 그래요. 뭐냐면 내가 주는 만큼 받기를 원해요. 내가 베푸는 만큼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받을 만큼만 베푸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조금 베풀었으면 조금 받아도 이해합니다. 많이 베풀었으면 어떻게 해요?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많이 베풀었는데 상대가 조금만 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래? 그러면 다음부터는 나도 조금만 베풀면 되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또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나는 많이 주는데 상대는 조금 줘요. 그러면 호구 잡힌다고 하죠. 어리석어 보여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사랑이란 말로 쓰기에는 뭐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어떤 신용, 신뢰 또는 거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랑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것을 사랑으로 오해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구약 성경을 먼저 찾아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고아, 과부, 나그네 가진 것이 없죠. 그래서 그들에게 베풀었을 적에 그 베풀은 대가로 뭔가 받을 것이 없습니다. 되돌려 받을 수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베푸는 거예요. 받기를 포기하고 주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말하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로마서 32절에 나오는 8장 32절에 나오는 사랑. 이 사랑은 어떤 거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는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거 성경 그대로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의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숨까지 주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나머지 것들도 다 주실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감정적으로 납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러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명령은 이 머리에는 있을지언정 우리의 기억 속에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암송하기도 잘해요. 근데 우리가 가슴으로 손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아주 높은 곳에 떠있는 별과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행하는 사랑에 대해서 돌아보게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랑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을까요? 우리는 절대로 불가능할까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핑계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한 것에 훈련되어 있어요. 연습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연습과 훈련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조금 특수한 가게이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많은 것을 베풉니다. 생명을 주었죠. 그리고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가 한 사람의 인격체로 성장하기까지 많은 것들을 베풀고 돌봅니다. 자, 이것을 갚으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난 다 갚았다. 아니요. 우리는 절대로 갚지 못합니다.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저도 또한 저희 부모에게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 갚을 수가 없어요. 또 제 자식에게 저도 그렇게 베풉니다. 그래서 또 받기를 기대하고 베푸시는 부모님 계시나요? 아니요. 우리는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에게 받기를 기대하면서 베푸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자녀가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아주 조금 갚는 신용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그것만으로 기쁩니다. 하다못해 갚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베풀면서 이미 큰 기쁨과 만족함을 배웁니다. 자, 이건 좀 특수한 경우지요. 그런데 이것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행하는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연습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높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의 손이 닿지 않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아주 가까이 계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가까이 계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 연습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베풀었던 것들. 자, 오늘 로마서 8장 32절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가 되셔서 자식이 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 외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그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은 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베푸는 건 받아야겠다. 아니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베풀고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코로나 시대에 보면은 이 결식 아동을 위해서 선한 나눔을 하는 가게, 선한 나눔을 하는 식사를 나누는 많은 분들이 전국에 방송을 통해 소개를 되더라고요. 즉 내가 베푼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베풀도록 어떻게 보면 세상을 향해서 이러한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받지 않고서 베푸는 것, 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것. 어떻게 해요? 억지로? 아니요. 기쁨으로. 그들이 받는 것을 그 모습 보면서 부모가 자녀가 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베푸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한 방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베풀 적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라고서 감사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구나 믿는 것이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